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 올해이죠. 5월에 한 조사기관에서 5월 한 달 동안 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보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미국 성인의 약 절반가량이 매일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와 소식을 원하든 원치 않든 보았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소식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완전히 조작된 거짓 뉴스도 있고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만을 비틀어서 소식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데요. 어떤 경우는 그 소식 때문에 한 사람이나 어떤 한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망치기도 하고요.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판단과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가짜 소식 때문에 미움과 또 분열이 공동체나 나라 안에 또 생기기도 하지요. 이렇게 가짜 뉴스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가짜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국가를 너무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그런 소식을 억지로 만들어서 또 전하기도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들, 건강하지 못한 어떤 마음과 생각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죠.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은 그것을 만들고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소식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바른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 좋지 않은 가짜 뉴스를 더 좋아하고요. 바른 진리가 있다고 해도 내 마음에 그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품기를 원치 않는 거죠. 정말 바른 소식이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이고요. 어떤 진리를 기뻐하고 또 진리가 소망하는 그런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잘못된 메시지들이 더 힘을 얻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진리를 바르게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이 사실은 요한복음 뒷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의 이 뒷부분의 내용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마치 법정에 가서 바른 진리가 무엇이고 바른 소식이 무엇인지를 서로 다투는 그런 또 토론한다고 하겠죠. 법정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서로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잘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었지만 정작 주님께서 안식을 주셨을 때 누리지 못했죠. 규칙을 많이 만들었는데 안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진리와 규칙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했고 사람들을 정죄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 모습은 사실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했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38절에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 말씀이 너희 속에 보이지 않아. 이 말의 헬라어 뜻은요, 너희가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 삶 깊은 곳에는 진리가 뿌리지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 너희 삶은 실제로는 진리를 거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말씀을 연구하지만 실제로 말씀이 거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연결해서 4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말씀은 연구하고 지키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속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42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말씀을 외웠고 말씀을 여기저기에 붙였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바른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바른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붙잡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언제나 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욕심으로 굳어진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로 좀 닫혀있는 심령, 나만을 바라보는 심령, 아니면 무엇인가 삐뚤어진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마음에 어떻게 진리가,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진리가, 바른 소식이 뿌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소식은 잘못된 가짜 뉴스들을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지. 그래서 가짜 뉴스가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 이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사단이요 성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사용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조금 비틀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흩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에서 정당하게 내 욕심과 내 염려를 막 내 마음으로 사로잡기도 하고, 그 사단이 계속 걱정하게 하죠. 야, 이런저런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립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혹은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과 걱정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진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가 거하지 못하고 진리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진리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 계속 다른 것이 내 안에 더 들어오는 거죠. 예전에 만화 중에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봤던 만화 세대는 아닌데 저보다 후에 세대인데, 근데 그 스머프의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투덜이 스머프가 있습니다. 투덜이 스머프의 대사는 심플합니다.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또 자주 하는 대사가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리고 그 투덜이 스머프의 캐릭터는 눈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마음이 자체가 내가 불편하니까 어떤 소식이 와도 어떤 상황이 들어도 그것이 결국은 내가 불평할 거리로 내가 만드는 거죠. 항상 투덜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요, 거짓 뉴스는 올바른 뉴스보다 퍼지는 속도가 7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천호 목사가 참 좋다는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바른 뉴스인데 그 소식이 전달되는 데는 7달이 걸리는데 오천호 목사가 좀 이상해라고 하는 가짜 뉴스잖아요. 그럼 분명히 가짜 뉴스인데 오천호 목사가 이상해라는 소식은 한 달이면 세크라멘토에 다 퍼진다는 거죠.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좀 이게 뒤틀어져 있고 잘못된 것을 더 내 마음에 품으면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메시지로 내 삶을 채우고 있는지.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뭐 아시겠지만 세익스피어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6세기에 베니스가 배경인데요. 당시 베니스에서는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특히 이제 고리대금업을 해서 그런 악한 모습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개처럼 무시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정말로 유대인들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에 보면 안토니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친구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증인이 되는데요. 그때 돈을 빌리는 그 사람이 바로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샤일록은 이 안토니오에게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살 1파운드를 내가 베어 가지겠다고 그렇게 요구하죠. 그리고 그것을 계약서, 뭐 법으로 만든 것, 하나의 약속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살 1파운드를 가지겠다, 떼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결국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유대인 샤일록은 이제 법정에서 약속한 뭐 진리라고 할까요? 그 진리 법대로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베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약속이든 법이라는 것은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을 보호하고 서로를 함께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마음에 있는 미움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그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안토니오 같은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참 선해 보이지만 위선자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를 유대인을 개처럼 생각했던 그런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죽이기 원한 거죠.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정당하게 해야 되는 그 법을 악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법이 되는 거죠. 마음에 진짜 부드러운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죠. 어떤 것이든 비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적도 있는데요. 그녀가 쓴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레즈비언이었고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폭력적인 책이고 억압적인 그런 진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를 편견과 혐오에 사로잡힌 집단이라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 레즈비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녀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버려서 성경 말씀도 거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모습 안에 때로는 진리를 강조한다고 하면서 내 중심적인 의와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그런 의로움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음의 미움이 진리를 바르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참 복음적인 목회자인 켄 스미스와 사모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물론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있었지만 그녀를 사랑하고
환대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그녀가 점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면서 성경을 읽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이 진리를 접하면서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죠. 목사님의 부부의 그 사랑 안에서 그녀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진리를 거절했던 그녀의 삶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그녀 안에 머물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만 한 목사님은 자신은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복음을 설교하고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삶에는 정작 복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복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내 의, 내 수고, 목회자의 내 영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외치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의 삶에는. 복음이 주는 감사도 없었고 입으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내 삶에는 실제로 복음이 주는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였다고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을 정죄하는 메시지를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경쟁하고 염려하는 생각들이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언제나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좀 좋으면 좋고 나빠지면 나빠지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진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삶이고 목회였다고 했어요. 진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목회. 여러분 그것이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늘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삶.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아프게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거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진리가 거하는 삶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19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일한다. 또한 그 다음 20절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일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것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지 않냐, 없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로 사랑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전부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 흥미로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44절에 있는데요.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아들로 사랑하시는 것, 영광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존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부어주신 존귀함을 주시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소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했는가 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영광이 너에게 주어졌지만 그 영광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무엇?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핵심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이죠. 여러분, 그것 외에 진리가 있습니까? 주께서 나 같은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 주께서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 주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그것이 가장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다른 것을 원합니다. 다른 진리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에 진리의 핵심을 무시하는데 다른 진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진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진리가 깊게 뿌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를 다시 소망할 때, 그것이 주님,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부족한 내 삶의 진리가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 가면서 진리가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그 진리를 통해 주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한다는 그것과 함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데요. 20절에 보면 아들에게 큰 일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진리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뜻이고요. 25절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직접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가 붙잡는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참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과 함께 직접 변호사처럼 이야기하신다는 것이 이 37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성경, 내가 붙잡고 내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진리를 통해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직접 이루신다는 뜻이죠.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 진리를 직접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진리가 거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에게 주신 삶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거하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구하는 사람, 그것이 진리가 거하는 사람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거한 진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진리 하나를 오늘도 새롭게 해석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죽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전혀 새로운 진리로,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샤일록이라는 유대인이 법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토니우스의 살을 1파운드를 가지려고 하는데 계약서대로 그대로 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1파운드를 떼내면. 그때 법정에 주인공의 약혼녀 포샤가 남자 분장을 하고 변호사로 이제 법률학자처럼 등장합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법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살을 1파운드 가지는 것은 맞지만 그 법에는 피를 흘린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샤일록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는 또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살을 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지만 그 법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기적 같은 일이 되는 거죠. 이 법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능력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 그 법을 품는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법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물론 베니스상엔 여러 가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사랑 안에서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하죠.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죽이고 정죄하는 진리가 아니라 내가 힘들게 붙잡아야 하는, 나 혼자 붙잡고 걸어가는 고행과 같은 그런 진리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진리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진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며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고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진리. 앞에 말씀드렸던 로자리아 터필드가 나중에 레즈비언의 삶에서 돌이키게 되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책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을 비판하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깊은 곳에는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주님은 나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곳에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피조된 창조물로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깊은 곳에는 새롭게 창조된 나가 있고 복음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가 책에서 또 말합니다. 말씀은 내가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 내가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후 십자가의 자리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그 놀라운 용서로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이 바꾸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진리로, 그녀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그 진리로 그녀의 삶을 바꾼 것이죠. 저의 삶을 보면 여전히 진리가 아니라 다른 거짓된 메시지들이 늘 저를 괴롭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가 제 안에 거할 때 제 변화는 제 자신과 제 자녀들과 우리 형제님들을 바라보는 제 눈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 안 바뀐 것도 많지만 제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여전히 저의 귀에 들려요. 더 잘해야지 않겠어, 천호야? 야, 혹시 너만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워? 야,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투덜이처럼.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 계속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진짜 뉴스, 진리,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우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지가 내 안에 그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형제들도 때로 꼴보기 싫을 때가 있지만,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멀리에 꼴보기 싫은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점점 얼마나 귀하고 예쁘게 보이는지,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진리가 있을 때, 야, 참 어떻게 보면 힘들겠구나, 참 귀한 사람이구나, 너무 귀한 형제구나, 너무 귀한 가족이구나. 여러분, 제가 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으시죠? 그래도 진리 안에서 제가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아멘이십니까? 영신 형제님이 공감하시는 거죠? 좀 보기 싫은 모습이 있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붉은 실은, 이렇게 여긴 제가 노란 실이지만 붉은 실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붉은 실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디를 찔러도 그 보혈과 그 사랑이 이 성경에는 뚝뚝 흘러 넘친다.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지금도 뚝뚝 흐르는 거죠. 진리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가짜 뉴스로 오염된 세상, 진짜 진리보다는 다른 것으로 혼란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정말로 주를, 그 사랑을, 그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진짜 받아들이는 가운데 진리가 거하는 그런 사람들, 진리가 거하시는 가정들, 진리가 거해서 진리가 역사하고 진리의 기쁨이 누려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의 모든 하시는 직장, 진리의 직장,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정말 진리의 성도들과 진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